자, 제가 이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내 삶에 이전과 다른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누군가로 하는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아버지 설교 들으셨잖아요. 진짜 강력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엄청난 진짜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나는 왜 저런 그 체험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정도의 그런 은혜가 없을까?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약간은 열등감 이런 거를 제가 느꼈었습니다. 왜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체험을 나에게 주셨으면 나는 확신하건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좀 제가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특세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가면 엄청나게 이제 막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감동이 지속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은혜롭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시간 좀 지난 다음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셨어요. 옛날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엄청난 대단한 체험을 하고 엄청난 감동을 받고, 진짜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 이제 완전히 끝이다, 이제 완전 달라졌어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갈수록 점점 떨어지다가 나중에 가면 언제 그런 체험을 내가 했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마음에는 냉랭하고, 그때의 감격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찬양도 좀 해보고 막 그때의 분위기를 막 자아내 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마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삽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맞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은 타령을 하는 거, 첫사랑 타령이라고 합니다. 첫사랑. 그러면서 주변에서 이제 막 은혜 받고 뜨거워진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그랬어. 근데 좀만 있어봐. 그게 뜨거운 게 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 안 뜨거운 게,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보통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 사람이 이제 얼마 안 되면 나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냐 하면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요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준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만났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간이 가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펄펄 흐른단 말입니다. 그거는 사도니까, 그거는 바울이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직접 배운 제자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점점 일상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동화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혼자만 다르게 생기니까 막 정체성과 그다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오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보니까 못난 것처럼 보이는 거, 자기만 이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을 나는 그 백조를 보면서 자기랑 똑같거든요. 자기랑 똑같아. 그러면서 깨닫게 된 거지. 나는 오리가 아니라 나는 백조였구나. 딱 깨닫는 순간 뭐예요? 그 오리들 틈에서 있는 게 아니라, 그 틈에서 나를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깨닫는 순간 바로 날개를 치면서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공으로 멋지게 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십시오. 그때 변화가 생깁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뭘 기본 전제로 깔고 왜 첫날이 중요하겠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혼, 몸을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주일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걸 좀 계획해서 제가 여러분이 앞으로 들을 때 다 이 관점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새벽에 좀 머리를 좀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영, 혼, 몸. 영어로 보면 영은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은 소울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몸은 바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 데살로니가 전서랑 몇 구절을 제외하면 한글 성경에서는 영혼, 몸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번역은 번역자들의 신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번역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 신학을 가지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없고 원어 성경에도 없이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우리 찬양할 때도 뭐 송축해 내 영혼, 영혼이란 말 진짜 우리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은 언어로는 영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 아니면 혼입니다. 아니면 몸이에요. 자, 그래서 원어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영어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그 다음에 몸은 바디입니다. 바디. 자, 이거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먼저 제일 쉬운 우리 몸을 한번 봅시다. 몸.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몸은요, 어떻게 기능하냐면 오감에 의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 만져보고. 우리가 이제 새벽이라 안 하지만 먼다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가가지고 우리가 포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압니다. 눈으로 보고도 알고 만져서도 아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몸은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있다라는 걸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혼은 어떨까요? 혼, 소울. 혼은 어떤가? 혼은 이제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지만 혼은 나 자신의 나됨을 나타내는 자인격체를 혼이라고 합니다. 여기는요 어떤 지식을 캐치하는 데 지식,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습니다.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느꼈으면 이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단도 내리는 의지도 다 혼의 영역입니다. 자,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혼을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나 자신의 나됨, 퍼스널리티, 인격, 그게 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영어에 보면 언어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영어에 보면 거기에 sou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뭘로 해야 됩니까?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그러니까 혼이 우울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감도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 인색한 엄청난 그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도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가득히 채워두었으니 이제 즐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뭐라고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영어로는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혼이 즐기는 거예요. 혼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되게 쓴말을 얘기하고 그다음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또 나를 칭찬하면 기분 좋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작동 때문에 혼의 작동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입니다.
영은 우리 가장 심층부에 있어요. 그래서 자, 영은 보이지 않아요. 혼도 보이지 않지만, 근데 영은 막 그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어떤 그 감정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깊은 차원에 있는 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영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지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이제 혼의 영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어서 가능하냐면 우리에게 영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부름 때 선포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그냥 혼의 작동만을 가지고, 영이 없이 혼의 작동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기능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려면 내 영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영은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이 거울은 육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반사된 모습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영을 직접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거울로, 말씀을 거울로 비추면서 영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내 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셨는가? 자,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잘 보세요.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처음에 빚었어요? 흙으로 빚었죠. 그럼 이 흙이 뭐가 되냐면 이게 육체가 되는 겁니다.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죠. 제가 이거 뭐 성경으로 다 찾아가면서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사실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호흡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다른 거긴 하지만 사실은 영이랑 똑같은 겁니다. 영이랑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다 찾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여기 보니까 생영이 됐다 그랬죠. 생영이. 자,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영어로 보면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영이 아니라 생영 하려면 living spirit이 돼야 되죠. 근데 living soul이라고 됐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혼이 된 거예요. 생혼. 자, 몸은 육체로 하나님의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게 몸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게 영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나의 인격체, 나의 혼. 그래서 인간은 살아있는 혼입니다. 그래서 혼이 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타락 전에 인간 아담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자, 항상 먼저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를 합니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혼이
그 말씀에 전적인 동의를 해요. 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아,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몸에게 혼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결단을 인격체가 혼이기 때문에 받은 대로 몸은 그냥 손발이 돼서 수종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자, 이게요, 그림 1이에요. 그림 1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제가 어제 밤에 저 그리느라고. 네. 자, 저게 뭐냐면, 자, 영이 우리 삶의 가장 심층부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 말씀을 감지합니다. 영이요. 하나님이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어떻게 합니까? 자, 거기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이렇게 그 두 줄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마음의 문입니다. 혼의 문이에요. 혼이 그거를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자, 영을 통해서, 혼을 통해서, 그리고 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혼은 거기에 기뻐하면서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하면서, 그래서 몸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타락정한의 인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타락은 무엇입니까? 타락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이제 마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혼이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귀가 이제 중간에 꿰는 거죠. 안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안 죽는다라는 말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덧붙이는 거예요. 아, 안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안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따먹었죠. 그렇게 따먹으면서 이제는 혼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인간이 감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해도 그걸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에이, 사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혼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것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요. 자, 그림 2번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네. 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영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혼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고 해봐야 무슨 지식이냐면 이제 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몸을 통해서 갖게 된 그것만을 자신의 지식 체계로 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하고 세상은 누가 왕이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왕이 되어 있죠.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정보들, 지식 체계, 학문, 많은 것들은 거기에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하는 지식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지식 체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감정을 장악. 저기 그 시커먼 동그라미들은요,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님께 적대적인 그런 사상 체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저거를 더 우선순위 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말도 안 돼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받지 않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영의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라고 해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혼은 이제부터는 오감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만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체험하지 못하거나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거 풍삼기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송 구절 외울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바로 저겁니다. 그런즉,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워보시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되셨습니까? 진짜 새 것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영혼 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가 새롭게 된 건가? 자, 먼저 몸.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몸이 새롭게 됐나요?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주름살이 막 펴지면서 팽팽해지고 보톡스 맞은 것처럼, 그러면 성형외과 갈 필요 없죠. 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 믿어도 아팠던데 동일하게 아픕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아픈 게 안 아프고 그러지 않아요. 아픈 몸은 그대로 아픕니다. 혼은 어떨까요? 예수 믿으면 갑자기 그 사람의 성격이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거기는 뭔가가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달라집니다. 그냥 혼 자체로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말 엄청 많았던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말 엄청 많이 합니다. 갑자기 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갑자기 욱욱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욱욱 하는 그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바뀐 거는 하나님의 은혜 엄청 많이 이제 받아가지고 영이 이제 혼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을 그 시기에는 약간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할 때 그 새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진 거예요. 영이 죽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죽었다라는 건 몸도 죽은 게 아니고요. 몸은 내가 펄펄이 살아있는데 뭐가 죽습니까? 그리고 또 혼도 안 죽었어요. 내 생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죽었다라고 하는 건 영이 죽은 것인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림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니까 거뭇거뭇한 것들이 그냥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는 채로 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거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변화돼서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받아들이는 모든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지식, 책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본 모든 지식,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사고 체계를 쌓으면서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는 나 다 바꿔야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과 맞지 않는 건 나는 다 바꿀 거야, 다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여기면서 거기에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완전히 다 부셔버릴 그런 작정을
하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새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혼에 달려있습니다. 혼에. 자, 변화는 어디에 달려있다? 혼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우리가 분명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은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영은 한 번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과 똑같아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앞에 있는 강영구 목사를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차이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전적으로 혼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 막 절절히 막 끌어서 막 미칠 것 같고 내 삶을 막 내 목숨을 주님을 막 드리고 싶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냉랭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막 의심하고, 왜 그런가? 그건 전적으로 다 혼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구원이냐면 혼의 구원인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완벽한 그 영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다. 한 영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 가진 영과 똑같은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요. 문제는 그걸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느냐 못 나타내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혼이 해야 될 것입니다. 혼이.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영혼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좀 참조를 하셔서 이게 혼인지 아니면 이게 영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시고, 영이면 거기다가 한글 성경에다가 영 이렇게 써놓으시고, 혼이면 혼 이렇게 써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될지 우리가 헷갈립니다. 자, 이거는요 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것도 혼입니다. 혼. 영은 이미 살아났는데 뭔 영이 완벽한 영을 받았는데 뭔 영을 구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부터 제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특세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야, 2주 이번에는 2주를 해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예전 같으면 제 차원에서 이미 딱 뭐죠? 이렇게 아닙니다. 1주면 족하고 2주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힘들고, 왜냐하면 제가 딱 생각을 하면 2주 동안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내 수준에서 딱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뭐 놀라운 일을 좀 하려고 해도
내 수준에서 내 혼이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에 딱 브레이크를 걸고 안 하니까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다 감동을 주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주님,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겠죠 라고 하면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리고 이제 전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서 내 혼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에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저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다 받았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는 주님의 영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 가는 방식인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게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걸림이 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방해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가 왜 스스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내가 왜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겠어? 나 그거 안 해. 나 이전에 알던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과거 여러분이 안았던 사람에 대한 생각, 과거에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판단하던 모든 것 여러분 다 바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만 진리고 뭐만 온전한 것이라고 봐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 그것만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다른 걸 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다 바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 달린 거, 혼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고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왜 안 되는가? 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 안 한 분들은 내일 제가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은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격, 너의 지성, 너의 감정, 너의 의지, 너의 마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이 뭐예요? 혼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내 혼에 흘러 들어오도록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데 내 마음의 생각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해서 거부하는 이거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혼을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다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요. 문제는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에서는 성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거듭난 거, 우리 영이 살아난 거, 이거는 출발에 불과합니다. 구원파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파가. 그래서 거듭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맨날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출발에 불과하고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거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을 모르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부럽다. 왜?
자기 하나님의 체험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뭐 달라진 게 없어 이전이라. 근데 뭐 교회에서는 뭐 하라는 게 많아. 매주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골치 아프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더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통으로의 시간은 다 아까운 거야. 아까운 거. 나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재미 좀 보고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심상에서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하고 뿅 천국 딱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우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부터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